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5일 만에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이 19장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 이 시내산 언약,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관건이 되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한 지 세 번째 되는 달을 맞이하는 첫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애굽에서 출발했다면 2월 달 지나고 3월 첫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며칠 만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90일이 아니고 45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1월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3월 1일 날 도착했다는 말이니까 45일 만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 에담광야,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광야에 도착해가지고 그 시내광야에 속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것이죠. 근데 이 시내산은요 정말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돌산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올라갑니다. 잠 자다 말고 새벽 2시경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거기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우리 또 한국 이 순례객들은 유별납니다. 그냥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딱 보면 저건 우리 한국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쯤 되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시내산이 눈에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완전히 돌산이에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돌로 만들어진 산입니다. 이 아침 햇볕에 의해서 이 돌이 그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돌 색깔이 변하는데 황금 색깔로 막 변해요.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멋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험한 산이에요. 그런 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을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업고 온 게 아니지요? 어떻게 왔습니까?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걸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내용을 시적으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푼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여기 이 시내산까지 불러 모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계세요. 그 첫 마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의 신들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한 신이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또 일본에 가면은 수백만의 잡신들이 있습니다. 뭐 신 아닌 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골목마다 신들이 많아요. 또 한국에도 오만 잡신이 다 있어도 감히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 못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이게 스케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정말 청천벽력으로 들어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이런 다른 신들이 없다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면. 근데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 하는 약속을 굉장히 중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세요. 사람들은 말로 약속하면요, 잘 지킵니까? 말로 한 약속, 그 언약은 잘 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다음에 뭘 만들어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문서를 만들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지키고 도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해요, 말로. 그리고 반드시 말로 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말로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인격자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자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로 약속한 사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느냐? 첫째는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둘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세 번째,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죠? 별로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고 하면은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팽개치워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버리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뭐 날마다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보지 않고 우리 삶을 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들어 쓸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첫째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 거기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신.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종종 헌신하겠다고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헌신 예배 드려놓고는 대부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보통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 예배는요, 그죠? 그 초점이 어디 있어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조금 해가지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기금 마련하는 수준입니다. 그거는 헌신 예배가 아니고 그저 여전도회, 남선교회 기금 마련 예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식의 헌신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 자론교회는 절대로 그런 헌신 예배 이제 안 드리려고 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은 말 그대로 자기 몸, 자기 생명,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헌신 예배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나는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헌신 예배 청원서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짜 헌신 예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 쓰시기 전에 이런저런 시험을 해보십니다.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직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능력과 은사가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쓰시는 과정입니다. 절차가 있어요. 아무나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서가지고 중재하는 역할을, 그걸 제사장이라 그래요. 근데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중재하는 이런 제사장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아람, 두로, 모압, 암몬, 에돔, 애굽, 구스, 한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나라가 지금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 세상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들이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너 이스라엘 나라가 좀 중간 역할을 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는 짓 좀 봐요. 걸핏하면 주변국에 몰려가가지고 그저 자기 힘을 과시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주변기에 몰려가가지고 폭격을 해대요.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유지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유대인들 한 명 죽이잖아요. 때로 몰려가 가지고 10명 죽이고 한 명 더 죽입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 유대인 나라를 유지하는 그 가장 대외정책의 근간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언약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사랑하시지 저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하러 창조하셨느냐? 그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옥의 땔감용입니다. 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분 좋지요? 우리가 지옥의 땔감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뱀이나 전갈을 죽이는 일은 잘하는 짓이고 이방인들을 죽이는 짓은 더 잘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에 찌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저 이방인들을 많이 죽인다 한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레바논 사람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무리 공격해도 유대인들은요, 눈꽃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1차적으로 내 소유가 돼가지고 온 열방이 다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좀 해다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시내산에 불러 모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 시내산 의미를, 언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요, 일단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거룩의 핵심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하다는 게 뭐가 도대체 거룩한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 거룩한 겁니까? 헌금 많이 하면 거룩한 겁니까? 기도 많이 하면, 또 찬양 많이 하면 거룩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서 거룩성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에서 거룩함을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으면 그 누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구별돼야 돼요. 먹는 것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먹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또 입는 것부터 구별돼야 되고, 노래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춤도 달라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정치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시험 칠 때 다 컨닝 하잖아요. 믿는 사람, 믿는 학생이나 믿지 않은 학생이나 똑같이 컨닝해.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좀 구별되잖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컨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컨닝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 귀신이 웬만하면 귀신같이 아는데요. 아무도 귀신도 몰라.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배만 많이 드리고 헌금만 많이 해라 젠장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로 한국교회 권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선한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애가 얼마나 탔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하 만민들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그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이렇게 선보였던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 팔레스타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전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예배당에 갇혀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임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선교, 우리의 봉사,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는 사론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에 축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5절, 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저 유대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인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인 이스라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열방들이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하도록 너희들이 선택되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아직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열방들을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구별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간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든지,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가든지, 선교사로 나갈 마음이 없으면 선교비를 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 소리가 좀 작아져요. 또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너 뭐하다 왔니? 예, 저는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또 나아가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전문과도 같은 성격을 담고 있어요. 언약의 전문이에요. 자, 모세가 이런 정신으로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맺은 그 구체적인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 이제 그 20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소개하시고 난 후에 10가지 언약,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들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새들이나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그 어떤 생물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 앞에 절하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그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또 5절 하반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 줄쳐봐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세요. 이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질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이 나누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못 견뎌 하세요. 하나님이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계명 지키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명 지키는 것은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계명 지키는 데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도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겉으로만 지키는 척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외식한 거지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되 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세 글자를 입에 올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세 글자를 부르지 못하고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런 그 말을 대신 만들어 가지고 별칭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들도 그 감히 친구 아버님의 성함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춘부장 계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러면요 다시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필사하다가. 그리고 쓰던 붓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쓰던 붓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함부로 불러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는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식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덕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지키라고 한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냐? 땀 흘려 노동하는 노동자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땀 흘려 노동하는 자들에게 좀 쉬도록, 그래서 숨을 돌리게 해라. 그래야 계속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좀 숨을 돌리게 해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만 계속 시켜 부려먹지 말고 좀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노동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 안식일 제정의 그 분명한 본질적인 목적을 예수님께서 그냥 촌철살인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땀을 흘리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엿새 동안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쉬게 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려면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이 중요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식일 계명을 언급할 때에 꼭 뭐 일곱째 날 일 안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여러분 쉬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예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힘써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 쉼을 누리면 안 됩니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 학생들 많은데 학생들도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에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죠. 학교에 가서도 판판히 놀고 먹고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런 친구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요. 빨리 집에 가요. 그러면 엿새 동안에 힘써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일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모시고 효도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강조하는 것이 언제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지만은요, 하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생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장수한다든지 영생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만큼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것, 이거는 하늘 아버지께 공경하는 훈련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땅에서도 존재할 가치가 없고 천국에서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을 수 없으면은 뭘 해야 돼요? 감사라도 해야지. 갚을 수가 없으면 감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가 이 땅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누리면서도 감사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요즘 세상은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시들어가고,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이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불행한 사회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불행한 사회요, 흉악한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룬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모든 생명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동물 복지의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소를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돼지 보면 돼지 고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돼지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맛있겠다 저거. 침을 질질 흘리며 따라다닌다니까. 소를 볼 때 생명으로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소를 볼 때 생명으로 봐야지 돈 벌어주는 고기 덩어리를 보면 안 돼요. 여기 소 키우는 사람 혹시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근데 소 키우는 사람들은요, 얼마 전만 해도 소 한 가족의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돈 벌어주는 고기 덩어리야. 생명으로 보질 않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닭을 볼 때에도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달걀을 낳는 기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또 의사들도요. 또 여기 의사분들 계십니다만 환자를 볼 때에 그 환자를 인격체로 봐야 되는데 돈 벌어주는 도구로 보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의사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자본주의는요, 이렇게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생명으로 보지 않게 하고 고기 덩어리로 보게 하고 돈 벌어다 주는 도구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광야에 내려오니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저 때로 여름에 그냥 저 다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개를 잡아서 배를 몽둥이로 패 죽여가지고 때려잡아서 그냥 잡아먹고 있어요. 아니 개를 잡을 때 왜 몽둥이로 패 잡느냐? 그래야 맛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므이다.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또 모피를 얻으려고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피를 그냥 수백만 원 주고 돈을 사가지고 춥지도 않은데 그냥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 권사들이 많아. 나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춥지도 않는데 그 모피를 도대체 앉아 있고 있는 그 심보가 뭡니까? 나 돈 많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나는 골빈 여자다 이렇게 들려요. 그 전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돈이 된다면 생명이고 뭐가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좀 달라야 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심지어 풀 한 폭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살 명령을 받았고 살 허가를 받아왔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마구 죽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모든 생명은요, 서로 위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새가 살지 못하고 동물들이 살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고 또 식물들이, 꽃들이 살지 못하면은 결국 사람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모든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려고 하는 자세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에 보면 7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소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간음을 하면 안 되는데, 간음은 제발 없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명령, 소원형으로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입삼금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잔디를 밟지 않았으면, 잔디를 밟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놔봐요. 그럼 상당히 부드럽고 인격적이지요. 그러면요 쉽게 아무나 밟을 수 없습니다. 입삼금지 이러면 에라 모르겠다 밟아버려요. 그런데 잔디를 밟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한번 생각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쉽게 밟지 못합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또 군부대 앞에 가면요 접근하지 마시오, 접근하면 발포합니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강압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강압적인 뉘앙스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절대 죽이지 말기를, 가는 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만큼은 절대 없어야 되는데,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인격에 호소하는 소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는 언제나 이 강압적인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고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법적인 용어입니다. 남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생활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이 법정에서만큼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정에서만큼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명확하게 가려야 할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요 가릴 수가 없잖아요. 의인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요 정직한 사람들이 빛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만약에 법정에서 위증이 난무한다면은요 세상의 모든 신뢰, 모든 관계가 다 깨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정글의 법칙이 통용하는 이 정글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거의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는 좀 있으면 망합니다. 이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이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나 떨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와서 간접적으로 좀 전해주시오. 우리가 직접 들으니까 그냥 죽겠습니다. 제발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겠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여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도 모르고 직접 듣겠다고 직통 계시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거짓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 한번 직접 들어보실래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직통 계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고 거짓된 사람들을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은요, 그 개인은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자유가 넘쳐요. 그리고 그 사회는 평화롭고 그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이 때문에 이 계명을 실천하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갖춘 공동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휘둘려가지고 자본사회에 매몰되어가지고 그냥 돈만 많이 벌면 그 장땡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부정부패하고 뇌물 받아먹고 권력 남용하고 갑질하고 이렇게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이,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게 살기로 약속한 자임을 끝까지 잊지 않고 이 약속한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